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우상 숭배가 제사예요. 제사. 따라해주세요. 제사. 제사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게 유교 습관에 의해서 미풍양속으로 이제 내려왔던 것인데 그것이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이제 조상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조상들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안 지내게 되면은 아주 큰 일이 나고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 제사 안 지내면 집안 망한다. 요 정도 되면은 종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든지 안 받든지 그건 자유잖아요. 제가 따라가서 그 지내지 마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어르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사가 잘못됐는가? 그것은 야무지게 알아야 돼. 이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 분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제삿날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을 와서 받아 잡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귀신은 원래부터 천사가 타락돼서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못 믿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와 있을 거예요. 귀신이. 지금 내 얘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원래 귀신은 따로 있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을 몰라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49제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그냥 천국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지 나 어디로 가야 된다냐. 후손들이 49제 좀 지내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속으면 안 돼. 괜히 돈 버려.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으로 다시 못 와요. 다시 못 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한 번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 자기 집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걸게 차려봤자 그 조상님이 받아 잡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못 오는데 못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분이 오셔야 받아 잡숴야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 잡수는데 무슨 효도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안 오시는 거예요.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동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아휴 눈물 나온다 한다. 예, 그 김희갑 씨가 부른 거잖아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그렇게 노래 불렀으면 어머니가 못 오면 어머니 제삿날 제사상 차려야 돼? 오시지도 않는데? 다시 못 오시는 거예요. 한 번 가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옛날엔 그래요. 이제 그 집을 비워 받아 잡수고 가시라고 방을 비워. 그래갖고 한참 가면은요. 밥이 좀 꺼져 있거든요. 아이고 와서 받아 잡수고 갔다 그래. 뭔 받아 잡사? 김이 빠졌지. 김 빠진 거예요. 그게 받아 잡순 게 아니에요.
받아 잡숴야 효도예요. 진짜 만약에 오소에서 효도가 된다면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 위주로 대접을 해드려야 돼. 근데 제사상 차린 거 보면 항상 정해졌어. 부모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어. 조율, 시의, 어동, 육서 막 해가지고 똑같이 차려, 똑같이. 아니, 먹기 싫은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차렸냐? 온다면 그럴 것 아니요? 평시, 시금치,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셨으면 그런 거 대접해 드려야 돼.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저그들만 생각하고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 딱 끝나면은 부모님이 잡수셨든지 안 잡수셨든지 상관없이 돌아 앉아서 저그들이 다 먹어.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 앉아 웃으며 저그들이 다 먹네요. 자기들이 다 먹어? 그래서 이게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딱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아, 제사가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어르신이 어떤 어르신이 평시 제사만 지내고 막 확 붙잡혀 있던 분이 말씀 잘 들어보니까 이치적으로 아, 그렇네. 진짜 만물을 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야 쓰겠다 하는 마음을 고쳐서 잡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탁 받아버리니까요. 분별이 탁 돼본 거예요. 제사가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딱 그때 뭐 몇 남매다더라 모여가지고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나 죽으면은 제사 잘 지내줄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제사 때마다 잘 걸게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야, 앞으로 제사 지낼 것 없다. 나 죽으면. 앞으로 제사 지낼 것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용돈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지금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효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버리더랴.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걸게 차려준 게 좋아요? 지금 용돈 많이 준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손 들어봅시다. 제사상 차려준 거 좋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용돈 준 게 좋다. 용돈. 이야, 용돈 많네. 내려봐요. 살아생전에 잘해라 그 말이야. 살아생전에. 성경에는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인간이 복받는 비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거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이후에 제사상 걸게 차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한테 해당이 안 돼. 살아생전에 차리라 그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살아생전에 차리라.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결코 이 세상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미풍양속으로 그냥 효를 행하는 데 습관이 되고 교육이 되게끔 그냥 하게 내두지 왜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돌아가신 조상님은 안 오는데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딱 받아 잡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에 안 보이지만 딱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진정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다. 여기서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계속 그렇게 살려면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탁 하고 효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이 와가지고 딱 그것을 에헴하고 받아주는 걸 실제로 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제사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안 지내지. 지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못 보니까 속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5년간 제가 구원받고 나서 5년간 제사 날만 되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제사를 꾸준히 지내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큰아들이니까 제가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거들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서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랬을 텐데 제사 지내는 것도 안 거들어 주고 절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날만 되면 혼자 그것을 지내시고 하면서 막걸리를 한 사발 들고 술 한 잔 쓰면서 나를 막 해대는 거예요. 해대는 거야. 이놈 자식, 응?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배려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나중에 5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 받더니 스스로가 명절날 제사를 안 지내버리시더라고. 왜? 왜 그랬을까요? 제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은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더 이상 지낼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가정이 화를 당한다. 그러면 지금 제사 안 지낸 구원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해서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저기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제사 안 지내고 사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고스란히 잘 살아 지금. 그런 걸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예, 지내든 안 지내든 마음대로 가서 하시되 이치는 정확히 알아라. 따라서 그것에다가 마음을 딱 매여서 나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나 구원도 안 받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일단은 진짜 신이신 대장신이신 하나님부터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쭉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지내야 될 것인지 안 지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판단이 서요. 나중에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구원받는 것부터 신경을 쓰시라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여기 신명기에 보면 무당 점쟁이를 조심하라 그렇게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당 점쟁이가 나와요. 무당. 이제 이 점을 치는 사람들 가보면은요, 그냥 배워서 점 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진짜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받아서 점 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신내리는 신을 받을 때 보면은요, 작두 위에서 올라타더라고. 작두 위에서 이렇게 올라타면은요, 되게 발이 비어서 피나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귀신을 진짜 받을 때는요, 그게 초능력이 나와. 귀신도 사람보다는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물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귀신을 진짜 받아서 점치는 사람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내리는 굿을 이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쳤던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가르쳐줘요. 속에서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청량리에서 어떤 여자가 지금 점을 치러 와요. 그러면 뚜부덕 와가지고 문을 삐끗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알려주는 거야. 저 여자 지금 청량리에서 오는 여자다. 알려줘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문을 삐끗 이렇게 열면은 딱 보면서 청량리에서 왔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섬뜩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청량리에서 온 것을 알까. 용한 점쟁이라더니 보통이 아니네. 딱 그럴 것 아니요? 근데 요만큼 오면은 귀신이 능력을 행하고 그 여자의 조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아버지 영상을 무당 점쟁이가 딱 보게끔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 여자 위에. 그러면서 저게
저 여자의 시아버지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 볼태기에 검정점이 있지 않냐. 그거 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따보면 이 무당이, 점쟁이가 본격적으로 폼을 딱 잡아요. 시아버지 오른쪽 볼태기에 검정점이 있어. 검정점이 딱 그러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요, 이 여자가 그때부터는 팥으로 매주를 술하게도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청량리에서 온 것도 안 알려줬는지 알아버렸죠? 자기 시아버지가 오른쪽 볼태기에 검정점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알려줘 버렸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쭉 얘기하다가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되게 그걸 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환이 생긴 것은 시아버지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것만. 그러니까 푸닥거리 한번 해야 돼. 50만 원 갖고 와. 딱 그런 거예요. 그럼 50만 원 딱 바치고 딱 나면은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막 쟁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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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요. 한바탕 쭉 하면은 그게 가셔요. 살짝 가셔. 우환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생겨 안 생겨? 이 우환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또 점쟁이를 찾아가. 그러면 또 돈 바치고 푸닥거려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돈 바치다가 패가망신 다 되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사람을 좋게 안 만들어줍니다. 망하게 하지. 그래서 무당 점쟁이 치고 잘 되는 사람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계속 쫓아서 끝까지 하면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가르쳐준 거잖아요. 야, 너희들 기륭을 말하거나 복술자나 무당 점쟁이들 따라가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절대. 어떤 사람은 부적을 그렇게 신모듯이 보셔. 부적 알죠? 종이에다가 뭐 그려진 거 있잖아요. 여기다 꼬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비갰니에다가 그래서 막 어디다가 막 붙여 막. 거기다 붙여놓고 신모듯이 모시듯이 모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그걸 봤어요. 부적은 한 장에 얼마에 찍냐면 20원씩 찍어요. 그래서 그 부적이 막 탁 해서 인쇄하는데 막 찰카닥 찍히는 게 보였는데, 그 찰카닥 찍히는데 제가 어떻게 들냐면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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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이렇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한 점쟁이 손에 딱 들려면은 그게 막 50만 원도 되고 어떤 건 1000만 원도 되고, 어떤 처녀가 막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부적 하나 사면 돼. 1000만 원을 받았어, 세상에. 부적은 종입니다. 따라서요. 부적은 종이다. 그건 찢어버려도 되고 벌버려도 되고 태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근데 왜 그것에다가 마음이 붙여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꿈이 맞더라고. 꿈을 또 믿는 사람이 있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면은 현실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 뭐 좋은 꿈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꿈을 꿨으면 또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꿈이 현실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일이 많으면 꿈이 많다 그러고, 꿈은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믿지도 말고 신청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지도 말하게 했습니다. 꿈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주 가서 오래전에 집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오신 분이 자기는 꿈을 믿는데, 그래가지고는 꿈을 믿어요? 꿈이 어떤데 믿어요? 무엇이 맞아요?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에 꿈을 꿨는데 자기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꿈에 나와서 아이고 아파라 그러더래, 손을 들면서. 그러더니 그냥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 그 꿈이 맞잖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대기 없이. 그게 어떻게 꿈이 맞냐고. 꿈이 맞으려면 그대로 돼야 된다고. 큰아들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 날도
그 장소 가보니까 아들이 거기 서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꿈이 맞는 거라고. 근데 아이고 아파라 하고 교통사고 난 거라고 뭔 연관이 있다고 꿈이 맞는다 그냐고. 그게 교통사고가 아들이 난 게 만약에 맞으려면 꿈의 교통사고 현장이 똑같이 잡혀야 된다고. 어느 장소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무슨 1호동 동사무소가 요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큰아들이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 차가 탁 받쳐가지고 났는데 큰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뇌진탕이 걸려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 어머니 꿈속에 똑같이 1호동 동사무소가 나와야 되고 그 앞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차가 가는데 차가 딱 받았는데 그대로 떨어져서 뇌진탕 걸려. 그 모습이 꿈에 나왔으면은 꿈이 맞는다. 그럴 수가 있지. 예. 근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하고 교통사고가 뭔 상관이냐고.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게 꿈을 믿도록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절대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무당점쟁이라든지 또 그들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결국은 진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진짜 신처럼 다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 내일부터 말씀 잘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